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자의 절대헌신 두 번째 전시입니다. 우리가 많은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이게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또 많은 이게 또 헌신도 하고 많은 이런 헌신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은 일심이었는데, 일심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발견하고 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전심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심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이 기도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붙잡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개인에 대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약속하신 그 날에 성령 충만의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말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이 모였다는 말은요, 그냥 이 모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죄명이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한마디로 이단,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단절이 돼버리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로마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엄청난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이 현장에 모일 수가 없다는 거죠. 120명의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는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목민교회에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실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이 가치를 발견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릴까요? 저도 솔직히 과거에는 이 가치가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이 복음에 올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약간 그런 인생과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해보고 사역도 하면서 발견했던 게, 결국에는 뭐에 부딪히냐면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사역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께서 현장에서 나가 사역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안 될까라고 놓고 봤을 때 결국에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발견이 안 돼요.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면은 일심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심이란 말은 그냥이 아니에요. 여기 모이면 진짜 사회적으로도 단절되고 죽는다니까요. 이단 단체, 이때는 완전히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니라 이건 완전 불이익입니다. 여기에 누가 가겠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응답이 아니라 죽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응답이 아니라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지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여기를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가치를 발견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면서 절대로 불가능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모여지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런 엄청난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 흐름 중에 오늘은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전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모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갈보리산 언약,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란 말은 요 앞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란 말과 같지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죠?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여기에 대한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 감람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 모인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이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를 놓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전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딱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전도를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뭐가 임합니까?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로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셨다. 그렇다면은 미션, 나는 뭐 하다 가야 될 것이냐,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아, 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구나. 지금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단,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능, 그리고 능력,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내가 가는 현장마다, 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만남과 모든 것 속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달하는, 이거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축복으로 인도받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정말 이렇게 되면은 전심의 이유와 응답이라 그랬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1번은 전심이 무엇이냐였으면은 어떻게 이 전심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의 흐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의 흐름이 시대의 흐름으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흐르는 흐름이, 복음의 흐름과 이 시대에 흐르는 흐름이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교회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속에 이게 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딱 각인하고 뿌리내리느냐가 다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흐름이 시대의 흐름 속에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었느냐. 그러면 이 시대에 흐르는 흐름이 교회와 내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의 흐름으로 전달이 되느냐. 이걸 보고 오늘 읽었던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이거죠. 이때 연결되는 게 이 시대 흐름이니까는 우리 전체 본부, 전체의 말씀입니다. 전체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그리고 여러 이제 중요한 집회와 수련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본부의 흐름이 강단,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죠. 주일 메시지, 그리고 또 수요일 메시지, 또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주신 메시지, 또 금요 예배 때마다 주신 메시지.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이제 복음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흐름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제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제하며라는 말은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교회에 왔을 때 실제로 이 주신 이 부분의 흐름이 이것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끼리 그리고 모든 성도들끼리 심지어는 렘넌트에게까지 또 새신자에게까지 이렇게 전 현장에 이게 싹 전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피가 통하게 만드는 거죠. 전달하는데 이걸 보고 피가 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주 걸리는 이제 질병이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라는 말은 이제 밑에 이제 혈관에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제 생기는 문제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른들 사역을 하다가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지정맥류에 걸리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강단해 주시는 말씀과 전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이 전 성도들에게 통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게 통하지 않으면은 하지정맥류가 옵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되죠? 심하면은요, 썩습니다. 피가 안 통하면요, 피가 안 통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돼요. 모든 세포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잘라내야 돼요. 나중에 절단까지 해야 됩니다. 왜 교회 성도들이 떠나느냐? 교회 성도들이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근데 이 교제라는 게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흐름과 시대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체와 이 강단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피가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피가 통하게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떡을 떼며 떡을 떼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떡은 성찬과 예찬을 얘기합니다. 성찬과 예찬. 이 말은요,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성찬과 예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정말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한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이걸 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는 거죠. 때로는 합심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집중으로 또 이렇게 치유를 놓고도 집중으로도 기도해 주고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의 경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빛의 경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을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신댔어요. 정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복음운동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때문에 영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복음운동.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운동은 무브먼트예요.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은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다로 끝이 아니라 그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운동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면요. 지금 현재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작은 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여기 메시지 나왔죠.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이번 저희 강단 메시지에 나왔지만요. 전도자의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과 또 전체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이게 그 교회 주보를 갱신을 했던 겁니다. 정말 전체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그리고 매일마다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먼저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딱 그 첫 번째, 그게 작은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거죠. 교제하며.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떡을 떼며 진짜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감사.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 이때부터 그 사람에게 경제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과 지교 운동,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면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면은 이때부터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은 제일 중요한 이 2번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정말 전도자의 삶에 지속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사오니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며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심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이 복음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이 정말 나에게 먼저 성취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그러면서 이 흐름이 렘넌트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것을 치유하는 전도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